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합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우리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뿔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오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학자의 자기가 연구한 고백을 발표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사업에 성공을 하기를 원하지만 인생 실패한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아니면 기업으로 목적을 이루는 사업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인생 실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보내온 내용인데요. 사람을 키우지 아니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 잊지 마라. 소원을 말하고 최선을 다하라. 모든 게 때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정말 아프리카 가나 그쪽에는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내를 두고 아이를 두고 30대 중반의 사람이 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바라는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사는 것인데요. 궁극적인 진짜의 목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지식이 없는 문명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약속,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데 오늘 그 궁극적인 소망, 영원히 사는 곳, 제목 다 같이 함께 가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믿음으로 진정한 소망을 가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믿는 자의 착각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하는데 당선 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최고로 좋은 점수를 받을 거 생각했는데 점수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것, 때로는 우리가 못 배운 어떤 글 아니면 문화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가장 쉬운 것으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문제를 제가 제시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얻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이거 간단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서신에서 말하기를 못 들으면 못 부른다는 거예요. 들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줘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정말로 비싼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공기를 돈을 주고 사서, 아니면 산소통을 준비해서, 아니면 우리 집에 큰 저장 탱크를 준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요, 부자나 살 수 있지 가난한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무거운 가방만 하나 가져도 힘든다고 하는데요, 산소통 메고 한번 다닌다 해보세요.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돈 주고, 아니면 가난해도,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없어도 그냥 저절로 마실 수 있도록 이 공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마신 공기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살았을 때 주를 믿고 봉사나 헌신과 섬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냥 양심에 좀 어떻지 그런 모습이 있겠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도둑질하다가 들키고, 또 어떤 장애가 있으면요,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 살인자. 그냥 원한의 살인만 한 게 아니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선한 일을 한 사람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양쪽 옆에 살인 강도가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태에 죽어갑니다. 그때 한 사람은, 야, 너가 예수가 아니냐, 너도 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야, 이 살인 강도 도둑놈아, 나하고 똑같이 도둑질한 놈아. 우리는 마땅히 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죽어도 마땅하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날 좀 데리고 와서, 이게 아닙니다. 날 생각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살인강도는 살인강도질 하다가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 한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요, 살인강도는 세례도 받지 않고 학습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 선진과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살았을 때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던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살인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섬김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죽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임종을 만난 여러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겠다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는 너에게 끌려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이 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찬송하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도 이를 물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부탁이고 조카가 부탁이고 자식이 부탁해도요, 이걸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확신이 있는가? 자신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이름 부르면,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요, 평생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선생 랍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선생이라 랍비라 칭호를 받은 사람은요, 아무나 그렇게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을 안다. 자기가 선생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학자인 니고데모가 뭐라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묻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거듭났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일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학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정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볼 수도 없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언제 주께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내게 왔습니까? 주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요, 믿었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언제 우리는
우리 주님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어린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분명히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유황불 지옥이 아니라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의 편에 양쪽으로 갈라지는데요, 양편에 있는 사람, 염소편에 있는 사람, 나는 그쪽에 갈 것이다, 나는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살아온 삶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만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 섬기는 삶을 진정으로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곳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인데, 그는 평생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저와 라고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이 저주받은 자들아 들을 것인지, 나는 양편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염소편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믿는 자의 착각,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아이같이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같이, 어린 아이같이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날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어린 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 아이처럼 되었는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직분과 아니면 배움과 아니면 가진 것 아니면 경험과 이 모든 것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다, 내가 모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는 부끄럽지만 태율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린 아이에게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내가 오늘 이만큼 배웠다,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이거보다도 나는
돌이켜서 어린 아이처럼 되었는가? 만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구원받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나는 어린아이까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었습니까? 잘 못 물어요. 자기한테 나는 어린아이처럼 되었는가? 이게 자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몸이 성인되고 어른이 되었으나 참으로 순진함이 없는 것. 순진함이 없어요. 항상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할 때 어린아이들은요 가졌다가 야 이거 주면 그러면 덜렁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야 이걸 드리면 내가 오늘 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 뭘 항상 자기 주장과 계획이 너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행동을 저는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당신은 성인으로 자랐습니까? 묻지 않고 당신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랐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랐냐, 많이 배웠냐, 많이 다녔냐 이것보다도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랐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이 사모하는 거죠. 배고프면 아주 그냥 어머니 젖만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무엇을 생기죠? 온갖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 머릿속에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진정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요. 꼭 그 말씀을 내가 이번 주간에 읽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니면 평생의 모든 살아갔던 삶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 가치 없는 사람. 다시 한번 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십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그 돌들, 이 연자맷돌. 그냥 이렇게 둘이서 돌려가면서 그 이제 콩을 불려서 빻는 이게 아니고요. 소가 끌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그 연자맷돌. 두 사람이 못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 가운데 반드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 중에 어떤 거는요, 사람 키만해요. 곡식을 이제 돌을 굴려가지고 곡식을 빻을 때 썼던 옛날 그 방아식이었는데요. 가운데는 반드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을 한 사람을 실족하고 믿는 사람 실족하고 또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낙심케 하는 그 사람은 그 연자맷돌 연자방아 그 큰 돌 속에 목을 끼워가지고 깊은 바다에 그냥 작년 필리핀 앞바다가 깊은 그 수심 깊은데 세계에서 가장 깊다는 게 1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깊은 바다에 빠뜨립니다. 다시 말해 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살 가치가 없다.
정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그 말 속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흔히 있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던 사람이 오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아마 이름 되면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학자로서 연구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고 비방하고 이런 말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만 7절입니다. 시작.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이 주일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행동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족케 하는 일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에는 자기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오늘날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하다가 자기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해서 자기가 사는 성으로 메어오려고 전국적으로 뽑힌 사람이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 국가적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말합니까? 세수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법궤를 씌우라, 악기를 부르라, 모든 사람이 동원해 하는데요, 그 법궤를 지키며 법궤를 따라가던 제사장 우사가 옆에 있다가 당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띵으로 인해서 그만 법궤가 떨어지게 되고, 법궤를 생각한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딱 손으로 붙잡는 순간에 바로 감전되듯이 그 자리에 철사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좋은 뜻으로 말을 하고 행동했어도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실족이라고 말할 때요, 실족, 발족자를 씁니다. 발을 헛디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고의로 또는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부지런히 한 말이나 행동을 인하여 다른 한 어린 아이라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어린 아이가 모델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 아이가 모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모델을 봐야 됩니다. 근데 모델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특히 어린이주의. 여러분, 어린이주의를 종려주의라고 하고요, 꽃주의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해. 내가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그때는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데요, 아들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가 왔네. 오해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낚싯대 가지고 바닷가에 낚시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먼저 오른 고기에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한 그 이후에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 누가 크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내 말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그런 걸 때로는 논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직분과 신앙이 연중 관계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넉넉히 자라게 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나는 확인하며 살아야 아니구나.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온갖 자기 계획 목적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순진한 어린아이들 예배를 드리면요 언제요?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면요 아주 일찍 드려요. 일찍. 여러분 가족들이 갈 때도요 애들하고 같이 가면요 애들 뒤에 아니요 무조건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순진해요.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는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해보면요 아유 듣기 싫어도 그냥 1시간만 참으면 된다. 난 듣는 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재미없거나 실증나면요 그냥 흔들어요. 아니 순진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우리 모임에서 누가 크냐 이전에 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뭘 조그만 한 것이나 어떤 일이 될 때요 자기가 와서 가지고 해야만 이거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태율이가 모델을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어떤 일을 하고 이러면요 이 누가 이렇게 예쁘게 다른 얘기가 그건 내가 한 거지. 얘 참 이름 그 전에 오래전입니다. 커피를 타거나 뭘 했는데요 이걸 이거 누가 탔는데 이렇게 맛있나 그러니까 이거 제가 했잖아요 이랬는데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좀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뭐 할 일 있으면요 이 지가 했다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뭐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 원합니까?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누구의 모델? 이 어린아이같이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에 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되시면 우리 교회 태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음 주에 올 때 태율에게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오세요. 마음에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델이 오늘 내가 모델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모델이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 모델이 아닙니다. 어느 신자가 모델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를 원하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어린이 주일날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속에 넘치는 귀한 사랑으로 살아가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 삼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날, 어린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내가 오늘부터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자기를 맞추고 오늘도 우리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살 수 있도록,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영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